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베드로와 연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제 베드로와 연관된 또 하나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잠깐 오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터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터에서 터라는 것은 풀어 말씀드리면 근거 또는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터라는 것은 교회의 근거 또는 교회의 기반이라는 것이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오늘 교회의 기반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설립과 전파는 신약시대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시대에 비로소 성경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주어지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의 설립과 전파는 신약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는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존재는 하였으되 신약시대와는 조금 다르죠. 이것을 말씀드리면 본질적인 성격이 강해서 본질로서 존재했던 교회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제 잘 아실 겁니다. 하도 제가 또 말씀을 많이 드렸고 요즘은 이에 대해서 건전한 그 해석과 말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때 이 본질은 아담이 창조되는 시대부터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은 구약시대에는 아담이나 노아와 같은 언약의 중보자들을 중심으로 그 언약의 중보자들을 통해 맺어지는 다른 언약 대상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선 그들은 가족이었고 때로는 혈연으로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족장들을 중심으로 가족의 개념이 조금 확대돼서 시족 그리고 그들이 주관하는 사회적인 연결망을 통해 형성되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회적 신앙 공동체 안에는 혈통과 상관없이 족장들에게 속한 가솔들이나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많아지니까 그 공동체의 규모도 확장이 되겠죠.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이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가장 최초로는 가족, 아주 최초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 부부겠죠. 부부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가족, 혈연, 사회적인 신앙 공동체, 국가의 형태로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한편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을, 그것이 정말 교회인가, 교회의 특성을 알려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물론 모세 이전에는 이 제도가 없었지만 우리가 큰 틀로 놓고 볼 때 이 두 제도가 교회라는 본질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두 제도는 제사제도와 성막제도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제도였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후에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해 계신다는 것을 건물로서 상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본질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 공동체, 즉 교회로서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상징이 됩니다. 구약시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이 교회는 본질을 갖도록 그 의미를 부여한 두 가지 요소가 말씀드린 제사와 성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와 성막을 통해 자신들의 공동체가 이방인들의 공동체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성막의 순결성과 거룩성이 무너지면은 교회됨에 치명적인 해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본질 자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는 제사와 성막, 이제 발전되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본질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궁극적인 형태는 혈통이나 민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그리고 나아가서 제사와 성전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혈통과 제한도 제한받지 않고 제사 제도도 무너지고 성전도 더 이상 건물로서의 아무 역할도 하지 않게 되어서 그 본질이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시대가 언제 왔을까? 언제 올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그 본질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현실 사이의 이 차이와 변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와 성전이라는 요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존재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본질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형태에 있어서도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나타난 교회는 혈통이나 민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사제도와 율법 의식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회됨을 상징적으로 알려졌던 대표적인 상징물인 성전조차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새로운 교회 시대는 저런 성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이 현실로 나타나는 성취의 시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교회는 제사제도, 율법의식, 성전 건물, 기타 등등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무엇이 교회됨을 작동시키게 하는 새로운 요소로, 구약에 있었던 이런 요소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요소는 무엇일까? 뭐가 있겠죠? 그것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제사와 율법을 전부 다 대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더 완성되고 실제가 되는 것이 왔으니까 그림자 역할을 하는 옛날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이 완공되면 그 집에 들어가 살지 누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시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나타내는 건물로서의 상징물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신자들 마음속에 들어와 살고 계시니까 상징물이었던 성전이 신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제사와 성전 대신 하나님의 법으로 대체되었고 구약의 성전 대신에 친히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됨으로써 건물이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이 성취되고 비로소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모습을 본질뿐만 아니라 실제에까지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이고도 참된 교회의 모습은 본질은 구약시대부터 존재했지만 그 완성된 교회의 성경이 지향하는 모습은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나타났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이제 세상에 그 얼굴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세워지고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교회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 시작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때 실제적인 교회의 성립과 전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 교회는 이런 것이야, 교회는 이렇게 세워질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신 것이 실제로 딱 이 땅에 구현되는 모습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지만 이 교회가 실제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시기는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신 그때부터 교회는 이제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그 기도하던 120여 명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지상의 교회의 첫 탄생을 알려주는 겁니다. 역사적인 교회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불려지는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물론 120여 명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교회 확장의 시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 실라를 비롯한 사도들과 전도자들에 의하여 유럽과 아시아 지역 전체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확장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본질로서만 존재했던 교회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비로소 이 땅에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전파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교를 위한 도입이고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본질로서만 존재했고 그렇게 본질로서 존재했던 교회가 모습을 구현해 나가는 때가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장차 나타날 교회의 출발과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 교회의 시작과 출발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신자들은 이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대화 중 일어났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수님께서 계산하시고 의도하시고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대화를 주도해서 끌고 나가셨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이것은 장차 세워질 교회의 출발과 시작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의 어떤 설립, 기반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우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화의 논점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끌고 나가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이렇게 툭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제자들은 몰랐겠죠. 제자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나름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전합니다. 근데 이 대화 이전에 중요한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정말 과히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마음의 생각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들과 가르침들로 인해서 널리 예수님께 대한 어떤 평가들이 있었지만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시기가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즉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폭되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교회의 설립의 기초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의 부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율법학자와 같은 랍비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견해들 속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평가함에 있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본질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파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나 행동,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본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이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만큼 초월적인 이적을 행한 선지자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적이라면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현현한 것은 아닌가, 엘리야로 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또 예수님의 외모를 중시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긴 했는데 혹시 그가 다시 부활한 것은 아닌가? 세례 요한 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탁월한 그분의 비유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식견들,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들 중 하나로 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분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제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평가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존재, 즉 그분의 겉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실체, 그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에 가르치는 예수님의 본질은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이미 구약시대부터 수없이 많이 기록되었고 전파되었고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과 탁월하심과 지위와 권능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전혀 차등이 없으시며 본질이 하나님과 같은 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보여요.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의 현상들이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본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께 관해 말하고 있는 그 역할과 연관해서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그리고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모든 성경의 기록자들이 줄기차게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분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눈에 안 보여요. 왜? 그분이 왕궁에 사는 것도 아니고 왕관을 쓰신 것도 아니고 왕처럼 어떤 제도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니까 이 왕의 본질도 안 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알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장차 오실 분은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오실 것을 알아서 시편 110편을 통해 기록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내 주라는 것은 장차 왕으로 오실 내가 섬길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지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어야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있으리라. 하나님 오른쪽에 있다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겁니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 여기서 권능의 규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려소서. 다윗은 예수님을 왕으로 이미 인식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훗날의 기록이지만 마태복음 기록자는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즉 왕이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씀도 사실은 마태가 기록했지만 이미 구약의 선지자인 미가가 전했던 말씀이에요. 미가는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분이 왕이라는 것을 이미 알렸는데 그거를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이 외에도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의 본질을 갖고 오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예언과 기록과 사건들은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중요한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 두 가지 본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세상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의 기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의 고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외형적으로만 보고 잘못 판단한 사람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실 예수님의 논점에 초점 여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질문을 받자 베드로가 용기차게 대답합니다. 뭐 좀 잘못하는 것도 앞장서고 잘하는 것도 앞장서고 늘 앞장을 서야 성격이 풀리는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두 고백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두 고백 속에 이 하나의 고백이지만 이 두 가지를 말해요. 예수님께서요. 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두 가지 본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선지자나 능력자나 랍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어떤 본질을 가지신 분임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두 가지 중요한 본질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할 때 좀 이걸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인 마시타라는 말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헬라어로 사용했으니까 헬라어 음역으로 번역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히브리어인 마시타를 헬라어로 음역하여 그리스도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어 마시타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이 메시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마시타를 헬라어로 음역 표기할 때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헬라어적 단어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말이 마시타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시타가 갖는 히브리적, 구약적 용어의 의미인 메시아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떻게 왕을 나타낼 수 있었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 실제로 왕으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예수님께
붙여졌다는 것은 그분이 왕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안에는 우선 우리가 아닌 거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첫째, 혈통적 개념이나 두 번째, 상하적인 지위적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들하면 아버지보다는 아랫사람이잖아요. 아버지는 높으신 분, 아들은 그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나이나 연령적으로 좀 낮은 상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구약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하여 생겨난 아들이라거나 또는 그분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보다는 조금 낮은 아들이라거나 이런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비록 눈에는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사람이시지만 그분이 갖고 계신 보이지 않는 본질은 하나님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식으로 풀어제가 설명드리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 신체적 어떤 특성들을 갖게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유전적 동일성이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본질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다라는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본질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신약에 나타나지만 구약에서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구약에 출현했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분이 갖고 계신 두 가지 본질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이해하였음을 알려줍니다. 직업이 어부였지만 어떤 경로였든 간에 구약에 굉장히 상당히 박식했고 굉장히 정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후서의 글을 보고 베드로가 그의 가지고 있는 학문적 체계가 결코 무시할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된 그 표현과 수사법과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럴까? 과연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정말 잘 표현한 것일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본질을 알고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찝어냈다는 사실은 이어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그 다음 집중해야 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어떤 경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직관과 통찰력을 베드로에게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추적하기 힘듭니다. 여기서 바요나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음을 아셨기에 요한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을 수 있었던 이 엄청난 본질에 대한 파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또 이 베드로의 예수님께 대한 인식과 깨달음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정확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런 방향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의 헬라어적 의미를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줍니다. 이 베드로라는 헬라어의 이름은 이건 풀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그것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정확한 음역은 페트로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적 음역으로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는 또 다른 별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게바입니다. 게바라는 말의 정확한 발음은 헬라어적 발음은 케파스입니다. 이것은 바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아니면 게바나 모두 단단한 돌, 반석, 바위 이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베드로를 시몬이 아닌 베드로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은 장차 세워질 교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어진 이유는 그의 신앙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교회가 세워질 터인데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교회는 무엇을 근거로 세워져야 하는가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그 교회의 기반, 교회의 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면서 그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제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교회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백이 장차 세워지는 모든 교회의 완벽한 철저한 신앙적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터전으로 삼아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런 고백이 약화되거나 혹 사라진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이 터, 이 기반, 이것을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돌로 표현하십니다. 왜 그럴까? 너무 쉽습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그 기반이 튼튼할수록 건물도 튼튼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돌을 뚫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세운다면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이 돌 위에 세워질 때 튼튼할 수 있듯 교회가 튼튼하려면 이 신앙적 기반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돌로 비유하신 겁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할 터전이 되는 첫 신앙의 고백이 바로 베드로에 의해서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바꾸시고 그의 신앙 고백을 반석으로 삼아 이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그래야만 교회는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은 교회를 세울 때 철저하게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교회의 반석으로 기반으로 삼아서 나갈 때 교회가 얼마나 튼튼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연결이 되는 문장이죠. 교회의 기반은 이러이러해야 하고 그것을 반석을 기반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 튼튼함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궁극적으로는 사탄과 그의 세력이지만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이 땅에 보이는 세력들을 동원하여 교회를 해야 합니다. 이 땅의 권력,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세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본질적으로는 사탄과 그 사탄에 의해 조종을 받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력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가동되는 모든 교회를 해롭게 하는 세속적인 세력을 다 여기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세력이라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신앙적 기반에 서 있기만 한다면 라는 것이죠. 그 옛날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과연 그럴까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외칠 때에 사탄은 국가와 교황과 그 시 중세시대의 신자들을 동원해서 루터와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건 다 이루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과 잔인함은 너무너무나 정말 심각해서 시간도 그렇고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존 칼빈이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너희는 생각하냐.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복음의 진리를 외치자 사탄은 수많은 프랑스의 신자들을 당시 정치 세력을 동원하여 죽음으로 다 몰아넣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죽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걸쳐서 수많은 신자들이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사도시대에 이미 복음이 퍼져나갈 때 로마는 수많은 사도들과 신자들과 교회들을 해하고 죽이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신자들이 유럽 전역으로 도망가면서 교회가 흩어지면서 또 번성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 땅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지만 그 복음이 뿌리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희생당하고 죽음을 당했는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어떤 음부의 권세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참되고 거룩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마침내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이렇게 우뚝 섰고 장차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더불어 온 세상을 향하여 승리할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 모진 고난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그가 지은 찬송시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천하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사탄이 공격해와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터전으로 세워진 교회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사탄의 계교와 그 어떤 술수와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지켜가시는 분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실 것이다.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하고 또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며 지켜가시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 그 왕을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으며 이 위에 우리의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신앙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신앙의 터로 삼으며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